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릴 때 고전 동화를 읽으면서 왕의 자녀인 왕자, 공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날 대그룹의 회장의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아버지가 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대로 다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이 아버지 사업 실패로 가난해지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온 가족이 삼촌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또 용돈도 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러한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빌며 기도합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절의 불상이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눈, 코, 귀, 입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운동하러 올라갈 때 큰 소나무 밑에 사과 과일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놓고 하얀 옷을 입은 여성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는, 그 큰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나무 앞에 빈다고 복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부부가 저 거제도 그 바람의 언덕 왼쪽에 있는 큰 바위가 있어요. 바닷가에 엄청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우리가 구경을 갔는데
두 부부가 어디서 왔는지 넓은 바다를 향해 크게 합장을 하고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절간을 지나가다가, 절에는 안 다니면서 절간을 지나가다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그 스단골 그 공원에 입구에 큰 절이 있어요. 절을 해요. 뭔가를 빌고 비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빕니다.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장이, 그리고 무당에게 인생을 맡깁니다. 물어봅니다. 많은 돈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금액을 들여서 굿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응답이 있을까요? 우상 앞에 빌고 귀신한테 빌 때에 진짜 응답이 있을까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귀신이 응답해 주는 건 우상, 불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라든지 바위, 그리고 바다에게 비는, 또 어떤 나라든 태양을 보고 빕니다. 우리나라는 보름날에 달을 보고 빕니다. 우리 어릴 때 할머니가 병수야, 절간에 가면 부처님 앞에 절하고 빌어라. 그리고 보름날에 보름달을 보고 빌어라. 할매 뭐라고 빌까요?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 빌으래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그것은 다 엉터리예요. 그런데 응답이 있으니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 뒤에, 모든 만물 미신과 그 이방신 신앙 뒤에 귀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빌면 도와줍니다. 잘 되게 해줘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들이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과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남을 돌보고 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여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부분을 물으면 뒷부분에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서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할까요?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해서. 그 동네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공장에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유무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학생 모자가 멋있는데 저도 저 모자 쓰고 싶습니다. 중학교 가서는 고등학생 교복 입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 응답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저녁상 물리고 설거지하고 나서는 또 저녁마다 병수 아버지 일자리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할 때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두 아들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심평회 공단에 이제 첫 번째 담임을 했습니다. 또 여기 와서도 공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기도 제목 좀 고쳐라. 공단에 살면서, 이 서민들이 사는 이 공단에 살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나?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비행기 타고 외국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우리 형편에 어떻게 유학을 보내느냐? 부산의 인물 되게 해달라고. 부산의 인물도 크죠? 한국의 인물 되게 해달라고. 한국의 인물 크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은 너무하다, 고쳐라 하니까 안 고치고 계속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적어낸 걸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나고 나니까 우리 두 아들이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네. 돈 하나도 없는데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과정 AI 인공지능 박사 받아서 지금 키스트의 연구팀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옵니다. 신문에도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영문과 나와서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바이어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직장에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감전시장 안에 일방통행에서 또 왼쪽으로 직각으로 꺾어서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갑갑하고 좁고, 그런데 제가 옥상에서 5년을 기도했습니다. 저 공단을 보면서 공장은 저렇게 크고 땅도 넓은데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야 됩니까? 또 이 북쪽 번화가 터미널 번화가를 보면서 저 빌딩도 높고 병원도 크고 식당도 크고 나이트클럽도 크고, 그 당시에 노래방도 많았고 나이트클럽이 컸어요. 호텔도 큰데 왜 교회는 작아야 됩니까? 하나님 천평을 주십시오. 어떻게 천평을 달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땅이 천평 가까이 됐었죠. 네, 넓은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 안 되어가지고 거기 건축할 여력이 없어서 참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 오기 직전에 빚을 다 갚고 이렇게 좋은 5층 건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복이에요. 제 어머니가 시집가서 3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붙들고 계셨죠. 3년 지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또 할아버지가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 갖다 버리라. 할머니가 오다 키웠어요. 이 딸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생글생글 웃고 막 그럴 때 할아버지 기분 좋을 때 안고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할아버지 이 손녀 보세요. 얼마나 예쁘냐고 할아버지 은기기를 받았어요. 받고는 딸이거든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안 놀래노요. 여러분 일을 아니라고 안 놀라시네. 그래가지고 소아마비 되고 머리를 다쳐서 뇌가 이상해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할아버지는 좀 생각이 있었는지 집단위에 던졌어요. 다행히 다치질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불교 집안이니까 절에 올라가서 부처님 앞에 비나이다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안 주면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물었어요. 몇 년 만에 낳았어요? 3년 만에. 제 누나하고 제가 3살 차이거든요. 부처가 응답했을까요?
부정되면 1년 만에 낳아야죠. 근데 3년 만에 낳았다고 부처님이 주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제 어머니가 불심이 아주 신앙심이 강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세요. 제가 새벽에 잠 깨어서 보면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도 마루에 앉아서 그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빌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삼신할매요, 삼신할매요. 우리 병수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아버지가 농촌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했어요. 마산으로 부산으로 유통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여서 집도 사고 그다음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머슴이 집안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토록 빌었는데 아버지 사업 실패했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가산을 탕진하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서 제 아버지가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는데 저도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가 지금 돈을 못 벌이고 어머니 혼자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산동네로 부산 산동네로 쫓겨왔어요. 산동네에 사는데 모두가 다 공장 가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고생하고 저도 막 애를 써서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제가 인문계를 가면은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밑에 동생들이 공부를 못 해요. 제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대학은 가고 싶은데 형편상 못 가서 사회를 했죠. 그래서 제 적성에도 안 맞는 공고를 가서요. 공고 갔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부산 공고를 다 했는데 저는 전작가인 줄 알고 갔는데 기계과요. 기계과는 여러분 아시죠?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제 적성에 맞는 기계 설계 자격증을 따서 설계실에 부산제철 설계실에 근무했어요. 아주 편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대학보다도 신학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을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구원시키겠다는 열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못 갈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집안 형편은 어렵지만은 저는 신학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걱정이 많다 그래요. 경상도 사람에게는 경상도 말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걱정이 많네. 지금 무슨 걱정합니까? 돈 걱정하네. 또 왜 집안 걱정하노? 제가 대학을 가면 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걱정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아버지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결단을 해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월급 받은 거 좀 저축해 놓으신데 그거 좀 빌려주세요. 제가 학자금 해서 신학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그때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한 두 달 기도하시더니만은 저를 부르시고는 우시면서 병수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장남을 바치기로 했다. 어머니도 우시고 저도 우시고 그래서 어렵게 제가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를 3군데로 뛰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군 제대하고는 전도사로 나가서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신학생 때 하고 또 전도사 시절에 뭐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럴 때 저에게 힘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제수가 죽는 사형틀인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죄가 제일 큰 죄인데 다 지옥 보내야 돼요. 근데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방해하는 이 마귀, 귀신, 악령, 악신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은 하늘 아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겨난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이 악한 영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영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기에 사람들이 다 쏟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신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할 고통,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 이 모습이 있습니다. 밤에 보면 불이 들어오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왜 붉은색입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어야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세요. 누구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누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준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무엇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이제 준 것을 사도 바울이 받고는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선교 헌금 또 교회에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물을 받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예수님 때문에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시주 내고 그 다음에 또 무당 점쟁이한테 가면 뭐 돈을 내고 굿함을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굿도 하잖아요. 왜? 잘 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햇빛도 공짜, 비도 공짜, 공기, 산소도 공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직장 생활에서 수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사해서 사업에서 수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더 많이 믿음으로 정말 들으면 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왜 물질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어른 사람 돕고 또 선교사들 후원하고 또 미자립교회, 노천교회,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도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큰 헌금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헌금만 했고, 그렇죠? 진짜 이 건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남을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장남이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신학교 가는 거 허락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회복시키셔서 돈을 엄청 많이 벌게 하셨어요. 저가 벌어서 동생 3명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려면 정말 힘들었을 건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새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집이 6칸인 빌라도 짓고 제 남동생도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신용 회사를 설비 회사를 차리고 그렇게 축복했고 우리 오남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부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족하지만 영광스럽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 한번 따라합니다. 평안. 평안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돈 많다고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환경 보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면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게 합니다. 내 안에 평안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러면 불안,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평안이 항상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겁나는 것이 없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앞부분 할게 뒷부분 여러분 해보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 대신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나의 무엇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안을 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데 일시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뭐가 잘 돼야 성공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지만 또 오래간만에 오셨지만 예배당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고 또 잠이 오는 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잡념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임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샘물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네.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네. 우리는 뭐 많은 재산 없어도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행복합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네. 세상 사람 잘 때는 그 부럽지 않습니다. 네. 이 평안의 복을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때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 자식으로 꽉 잡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들은 소리 있죠? 불교 믿다가 또 우상 숭배하다가 미신 믿다가 교회 다니면은 우환이 생긴다더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헌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고치면은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새 집으로 고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집안에 청소만 해보세요. 먼지가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헌 사람인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헌 사람을 계속 있을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고 귀신이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오면 잠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분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딱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요 두통도 사라지고 잠도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머리 아프다, 잠이 온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왕의 자녀보다 대그룹 총수의 자녀보다 더 권세가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세상의 구원자는 다 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다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는 다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을 믿고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 소나기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물길에 휩쓸려 막 탕류에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구출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과 관계없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예수님 이름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못 부르는 분이 계세요. 안 불러져요. 10명 중에 한두 분은 안 불러져요. 왜?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겨내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왔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진짜 안타까운 분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오거나 여러분이 오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 내일 내가 사고당할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다시 불러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요, 초청받아 오신 분들만 예수 이름 부른다고 난리 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방해해도 예수 이름 앞에서 딱 물러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 아직 안 부른 사람인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귀신이 센지 예수님이 센지.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 친구와 함께 점치러 갔어요. 그 친구가 점을 치는데 점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같이 간 친구에게도 물었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그 생년월일 이야기해 주니까 점을 치더만은 점괘가 안 나온다. 당신 교회 다니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귀신은, 점쟁이는 과거 일만 알지 미래를 모릅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자기 집안 일은 모릅니다.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될지, 사고 날지,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무당이나 귀신들의 자식들을 보세요. 남편을 보세요. 다 남편이 제대로 안 서고 자녀들도 다 아프거나 사고 당하거나 그렇습니다.
마귀의 종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가지고 장례를 물어보고 복을 어떻게 받는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오늘 햇빛 주시고 비 내려주시고 공기 중에 산소를 보내주셔서 동화장이 이렇게 해서 오국백각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맺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 원래도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해야 돼요. 왜? 그 강력한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몇 개 왔는데 딱 우리나라 입구까지 와가지고는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우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열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믿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하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님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평생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나를 지옥에 끌고 가지 못해요. 나를 방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분들 따라 하십시오. 자, 오늘 초청 받아 오신 분들만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니, 자는 가만히 계시고 오신 분들만.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맨날 귀신의 말 듣겠습니까? 귀신 섬기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나라들 보세요. 동남아시아에 저 아프리카에 나라들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부강해졌잖아요. 문제는 축복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또 멀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진짜 축복 받으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힘있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은 누구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님 그래요. 친정 아버지입니다. 아니 친정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분이십니다. 그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바란 뜻은 아빠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빠. 그 아빠라는 호칭을 듣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 오늘 초청했는데 오늘 오신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